자, 오늘은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세 번째인데요. 제가 이렇게 전성기 시리즈를 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들이 생기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사실 전성기 아니에요. 저는 전성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도 계속 전성기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까? 예. 오늘은 왜 우리가 전성기를 구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양들의 전성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양들의 전성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양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성경 구절에 나오지는 않지만 이 안에 양들이 숨어 있어요. 오늘 이 본문 배경을 말씀드리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앞에 가서 제가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키도 작지만 저는 골리앗과 싸울 수 있습니다. 제가 왕년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제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면 내가 그것을 입에서 꺼냈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공격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쳐서 그 사자나 곰을 죽였습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지난 주 중에 우리 그 수요일날 목장연합회에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가 그냥 막 상상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목장의 그림이 그냥 막 이렇게 열리면서 이 목장 세밀세밀하게 이렇게 막 소설처럼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를 쓰듯이 영화를 만들듯이 대본을 좀 만들게 됐어요.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만든 영화 대본 제가 좀 읽어드릴까요? 괜찮으시겠어요? 오늘 이 본문 영어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푸른 초장이 있는데 그 초장 한가운데 언덕이 있고요. 그 언덕 위에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그 목장, 그 다윗까지 들어가는 그 목장 입구에 보니까 간판이 걸려 있어요. 그 간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네 목장, 가로 열고 사실은 이새의 목장. 그 목장을 문을 열고 쭉 들어가는데 그 언덕 한가운데 큰 바위 위에 높은 곳에 모든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그곳에 다윗이 앉아서 찬양을 하고 있어요. 하프를 치면서. 그 찬양 소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가 부족함이 음악을 좀 더 크게 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에 이 다윗이 이 노래를 부를 때 양들이 다 평안해요. 쉬게 하시고 인도하네. 자, 이렇게 다윗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평안한 가운데 양들은 다 주변에서 삼삼오오 뒹굴면서 평안을 즐기고 있습니다. 그 바위 밑에 양들이 또 모여있는 곳에는 아르바이트 목동, 왜냐하면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윗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아르바이트 목동 한 사람이 거기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아르바이트 목동의 이름이 알바예요. 이 알바가 양을 막 치고 있고, 그리고 그 목장 위로는 막 구름이, 하얀 구름, 양털 같은 구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그렇게 평화로운데 갑자기 두두두두 하는 음악이 나오면서 강 저편의 숲속을 보여주는데, 그 언덕 아래에 강이 흐르고 그 강 옆에 숲에는 밤에 고양이를 보는 것처럼 눈이 번쩍이는 눈이 있습니다. 그 숲에는 누가 숨어 있냐면 사자가 숨어 있어요. 이 사자가 숲에 숨어서 이 목장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호시탐탐 노리면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있어요. 바로 이러한 이 순간에 다윗의 아버지 목자가 이 목장에 찾아왔어요. 언덕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아버지예요. 가까이 오시더니 이 이새가 다윗을 부릅니다. 다윗! 다윗! 비슷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다윗이 대답을 합니다. 아버지!
여기 오셨네요. 어쩐 일이십니까? 다윗, 내가 너한테 부탁할 일이 있다. 내 심부름 좀 하나 해주렴. 그래서 이 심부름을 통해서 다른 마을에 다녀오라는 거예요. 다윗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제가 이렇게 양을 치우고 있는데 심부름을 가면 이 양들은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새가 얘기합니다. 알바가 있잖니.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다윗은 심부름을 떠나게 됐는데, 다윗은 바로 그 순간에 고개를 돌려서 강 저편 숲속을 쳐다봅니다. 분명히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숲에서 그 사자의 이름은 라이언이에요. 이 라이언이 그 숲에서 나올 텐데, 잠시 그쪽을 바라보던 다윗이 고개를 돌리고 이제 심부름을 떠납니다. 다윗이 떠난 다음에 그 바위에서 내려가서 떠나는 모습을 보고 숲에 있던 라이언, 사자의 눈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아르바이트생 목동 알바는 그 언덕 위에 다윗 대신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양을 칩니다. 그런데 낮에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살짝 그늘진 대로 내려왔다가 이제 날이 점점 해가 떨어지면서 아주 선선한 바람이 불고 이제 서늘한 바람이 부는 그때 그만 이 아르바이트생 목동 알바는 슬슬 졸기 시작합니다. 알바가 한참 조는 그 순간에 갑자기 양들 소리가 나기 시작을 했어요. 음메. 여러분이 음메는 이거는 소의 소리예요. 양은 어떻게 웁니까? 매. 이거는 염소의 소리예요. 양은 매. 남자 양은 매. 이렇게 했는데 양들이 갑자기 매 막 이렇게 다급하게 막 매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는 거예요. 알바가 잠자다가 깜짝 눈을 떠가지고 쳐다보니까, 소리가 나는 데를 쳐다보니까 라이언, 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이 사자가 어디를 향해서 가냐 하면 그 목장 전체에서 어린이들 가운데 우량아 선발대회에서 우승한 양, 우양을 찾아서 그 우양을 발로 누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우양을 누른 다음에 주변을 딱 둘러보고 그리고선 입에 딱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알바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평생에 큰 사자는 처음 봤어요.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다리가 떨려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돈을 받고 일하는 거니까 옆에 보니까 돌이 있어요.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사자를 맞추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옆으로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사자가 콧방귀를 뀌는 것처럼 하면서 이 알바를 향해서 합니다. 그랬더니 이 알바가 무서워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도망갑니다. 알바가 도망가는 것을 보고 이 사자 라이언이 이제는 이 우량을 딱 입에 물고 이제 숲속으로 돌아가려고 고개를 딱 돌리는 그 순간 이 라이언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다윗이 이러고 서 있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쳐다보자마자 순식간이었습니다. 다윗으로부터 돌이 날라왔는데 피할 겨를도 없이 사자 이마 한가운데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맞자마자 이 라이언이 으아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틈에 다윗은 그 입에서 우량을 꺼내가지고 그리고 달립니다. 잠시 후에 이 사자 라이언이 정신을 차려보니까 우양이 없어졌어요. 보니까 다윗이 뛰어가고 있어요. 다윗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달려가죠. 달려가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점프를 딱 했는데 다윗이 누굽니까? 다윗이 머리를 딱 숙이면서 피했어요. 피하면서 이 라이언 등 위로 덮쳐가지고 수염을 잡더니 한 대 쳤습니다. 그러면서 땅에 엎드러진 사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이언, 너 한 번 더 오면 죽는다고 그랬지?
그날 라이언 사자는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이 다윗이 우량을 어깨에다 메고 돌아오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장은 초상이 났어요. 목장에서 가장 잘생기고 토실한 미래가 촉망이 되는 우양이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멀리서 누가 오는데 보니까 다윗이 우양을 메고 오는 거예요. 다들 슬퍼가지고 매 하고 있다가 다윗이 오는 것을 보고 이 소리가 바뀌었어요. 우메. 그래서 이 우양이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모두가 다 모였는데 그때부터 이 우양의 간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사자에게 잡혀갔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서부터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목자 다윗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잡혀서 입에 물려서 각 고개를 돌려받는 순간에 다윗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3번 돌리자마자 돌이 날아왔는데 그게 저한테 향해서 오는 그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피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피하지 않았다면 제가 맞았을 겁니다. 제가 피했기 때문에 사자가 죽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막 간증을 하고 어린 양들은 막 박수치고 이렇게 하면서 해피 엔딩으로 끝났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이 영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영화 어떠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좋습니다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영화 어떠셨습니까? 네. 이 줄거리 제가 말씀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34절,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본문 구절을 읽으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 양들을 생각하게 됐어요. 이 양들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왜냐하면 이 양들에게는 다윗이라고 하는 목자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 다윗의 목장에 있는 이 양들에 있어서 그들의 양들의 인생, 양생이라고 하나요? 그 양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최고의 전성기는 어느 때였을까요? 양들에 있어서 다윗의 목장에 있는 이 양들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요? 그 양들의 전성기는 아마도 다윗이 목자로 있는 기간이었을 겁니다. 가장 간증이 많고 가장 평안이 넘치고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가장 맘 놓고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는 그때, 이새가 양을 칠 때도 아니고 다윗의 형들이 칠 때도 아니고 다윗 사자가 오면 사자와 더불어서 싸우고 곰이 오면 곰과 더불어서 싸우는 다윗이 목자로 있을 때 이 양들의 인생은 가장 행복했던 때요. 양들의 전성기는 바로 이때였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들의 전성기는 양들 자신에게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양들의 전성기는 목자와 관계가 있습니다. 목자를 잘 만나면 양들은 전성기를 누리는 것이고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양들은 죽는 거예요. 알바가 목장 주인이 돼서 그 목장을 치면 양들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데 다윗이 목장을 지키는 한 양들은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전체가 이 목자의 이야기예요. 성경에서는 목자에 대한 것을 3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로이, 나의 목자 대신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목자세요. 목자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이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승리했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 전체에서 목자는 목자 대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낸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일꾼들을 가리켜서 목자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목자 대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 목자들이 양들을 사랑하지 않고 양들을 지키지 않을 때, 이 목자부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 목자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양들도 다 함께 망하는 이런 어설픈 일이, 슬픈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 전체의 역사입니다. 양들이 각기 다 제 길로 떠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 번째 성경에 사용되는 목자, 장차 오실 목자,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계획을 하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이 목자 되신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양들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 3번이나 부인한 그 베드로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부탁을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것, 내 양을 살려야 된다고 하는 것을 땅끝으로 제자들을 보내시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땅끝으로 보내시면서 땅끝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양들을 살리고 먹일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목사요, 목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요, 교회의 중직들이요,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한 평신도 지도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지도자에게 있어요. 왜냐하면 양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전성기를 구하지만 우리 스스로 전성기를 누린다기보다는 우리가 전성기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목자 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양들을 섬기는 교회를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양들의 전성기는 양들에게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자녀들, 어린 자녀들, 오늘 2명의 우리 아들들이 나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들의 전성기, 아무리 재헌, 아무리 호진 이렇게 이름을 줘도 이 아이들의 전성기는 이들 스스로 있지 않아요. 이 아이들의 부모가 전성기를 맞지 않냐면 이 어린 아이들은 부모가 어려움 당할 때 똑같이 어려움 당하고 부모가 쓰러지면 같이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하면 자녀들도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이, 여러 가정들이 모여있는 이 목장도 목장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전성기를 맞이하면 그 목장 안에 있는 목원들도 전성기를 같이 누리는 거예요. 목자가 은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면 그 은혜 충만, 사랑 충만이 성도들에게, 목원들에게도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도 같지 않습니까? 국가대표 축구선수, 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따라서 팀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 수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의 전성기, 성도들의 전성기가 언제 오느냐? 교회에 세운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들을 사랑할 때 교회의 전성기가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몇 주에 걸쳐서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영적인 전성기를 누려야 그 집에 있는 자식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려울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파탄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정성기가 임하면 그 어려움의 고난의 시간도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에 서로 갈등하고 싸워서 찢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오히려 갈등하는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안에서 굳게 서서 자녀들이 어떻게 어려울 때 이길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전성기를 맞이하면 자식이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전성기를 달라고 말해요. 어떤 분들 가운데는 할아버지 할머니들 저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도 계속 전성기를 구해야 합니까? 예, 당연하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청년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울 때 청년의 힘으로 싸우는지 알았어요. 여호수아가 열심히 싸워서 이겼는데 가만히 보니까 또 지게 돼요.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모세의 손이 올라가서 기도할 때는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손이 떨어지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이것을 본 아론과 훌이 옆에 가서 팔을 붙잡아 줍니다. 이 팔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영적인 전성기를 구해야 하냐면 자녀들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어두운 영들에 관한 것이라. 우리 자녀들이 영적인 싸움을 잘 싸우도록 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영적인 전성기를 맞이해서 손들고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질 수 있는 손주들도 다시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다 영적인 전성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영적인 전성기를 구하겠습니까? 그럼 한번 저를 따라주세요. 주여, 내 인생에 영적인 전성기를 주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주세요.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이거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전성기를 누려야 내 옆에서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다 사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든 강단에서부터 모든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모든 교회 중직들이 다 전성기를 맞은다면 이 교회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목장 강 건너편에 숨어 있었던 이 사자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강 건너 숨어 있었던 이 사자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자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이 사자의 소원은 다윗이 없어지는 겁니다. 알바 괜찮아요. 다윗이 있으면 곤란해요. 다윗이 있으면 조그만 양 하나 먹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없으면 그냥 언제든지 배고플 때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알바한테 가서 왕 하면 알바 도망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자의 목표는 양을 잡아먹는 것이고 사자의 소원은 다윗이 죽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의 소원은 가정에 자녀들 치는 거 아니에요. 자녀들 치고 자녀들이 아프고 하면 부모가 오히려 하나님께 더 기도해요. 사단의 목표는 양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을 때 그 가정의 핵심이 되는 아버지 어머니를 치는 겁니다. 왜? 아버지 어머니를 치면 어린 자녀들, 어린 양들은 그냥 다 거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관심은 아버지 어머니에게 있어요. 특별히 아버지가 넘어지면 그 가정은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머니들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야 자녀들도 사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목장 안에서 사단의 관심은 지도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오늘 새가족 많이 오셨습니다만 교회에
이렇게 많은 영향과 아는 사람들이 없는 새 가족을 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목자를 건드리면 그 목자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시험 들 수 있어요. 사단의 관심은 목자를 치는 거예요. 이런 일 저런 일 여러 가지 일들, 말을 일으키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서로 갈등하게 하고 하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목자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의 관심은 사실은 이 강단에 있어요. 또 저와 함께 사역하시는 우리 장로님들에게 있어요. 목회자와 장로님들을 무너뜨리면 이 교회 영혼들을 잡아먹는 것은 순식간에 쉬운 일이에요. 우리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보셨잖아요. 목자들 리더십에 문제가 생기면 상처받는 것은 영혼들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표는 영혼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고 우리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사단을 보지 못해요. 사단은 항상 영혼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적인 존재, 원수 사단을 생각한다면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영적인 전성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 그래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니까 내가 사업이 잘 돼도 평안하지가 않고 가정에 문제가 없어도 평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자나 곰이 목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잡아먹는데 나 혼자 건강하다고 행복할까요? 건강하면 더 표적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 사자에겐 이길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사자보다 똑똑하지 않아요. 사단은 영물이에요.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우리의 똑똑함을 이용해서 자기의 목적, 양을 잡아먹는 데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목장에 문제가 생기고 사자가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부자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내 지경이 좀 넓다고, 내 양의 이 돌아다니는 반경이 좀 넓다고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목장의 전성기, 양들의 전성기는 곧 목자의 전성기라고 하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강단에서 전성기를 달라고 기도하는가? 사실은 여러분들의 전성기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사실은 저 자신을 위해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전성기를 누리지 아니하면 성경 전체를 볼 때 교회에 세워주신 일꾼과 목자가 전성기를 누리지 아니하면 그 양들이 복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주여 내 인생에 전성기를 주옵소서, 이것은 사실은 저의 가슴 깊은 곳에 있는 저의 기도입니다. 저의 절규예요. 하나님, 제가 전성기를 누려야 돼요. 제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살고 양들이 복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다녀왔어요. 사실은 5명의 사역자가 그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그 5명을 격려한다고 한 주 동안 진행하거든요. 5명을 격려한다고 7명이 갔습니다. 가서 함께 식사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세미나 잘 받으라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슬쩍 한 강의를 들었어요. 한 강의를 들었는데 한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강의 내용이 저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분은 목회를 통해서 교회가 많이 부흥하고 또 스스로 주님을 닮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목회의 오랜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게 됐는데 이 시점에서 나의 가장 큰 고민, 나의 가장 큰 경계 대상은 교회의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 그 교회의 어떤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를 싫어하는, 또 자기를 미워하는 그 어떤 누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사역에 있어서, 목회자로 살아가는 사역에 있어서 가장 큰 원수,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존재는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은 목자를 사랑하시고 목자를 세워주시고 존경받게 하시지만 목자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기 시작을 하고
양을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을 되어서 양들을 죽이기도 하고 자기 뜻대로 왔다 갔다 하기도 하게 하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않으세요. 목자의 생명은 거기에서 끝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해서, 하나님, 저 어제 전성기로 살아가는 목회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전성기를 구하고 내일 전성기를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는 목회자가 되어서 정말 내 평생 사는 동안에 저 자신이 저의 사역에 부담이 되지 않게, 장애물이 되지 않게 주시옵소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제의 전성기, 오늘 전성기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성기를 누려야 돼요. 솔로몬은 시작할 때는 전성기를 누렸지만 나중에는 자기 자신이 자기 백성들을 이용하고 백성들의 부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써서 결국에는 쓸쓸한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성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전성기를 달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늘의 기도가 아니라 평생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저는 시편 23편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다윗 자신의 노래만이 아니고 양들의 고백이다, 노래다 생각해요. 다윗을 목자로 둔 양들의 고백이 바로 시편 23편이고 인생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의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한번 23편 띄워주시고 우리 한번 같이 묵상해 볼까요? 우리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양들의 전성기를 누리는 양들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왜? 영적인 전성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목자를 제대로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하나님, 우리 대전중앙교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살아있게 해주세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 세상은 가뭄이 들고 세상에 물이 마르지만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로 모신 하나님의 교회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오는 성도들이면 누구든지 풀밭을 뒹굴 수 있어요.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세상 삶이 너무나 고달파서 정말 지치고 쓰러져 있다 이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이 예배당에 와서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통해서 영혼이 살아나고 소생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4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자들이 우리를 잡아먹으려 하고 사단이 우리를 해치려고 다가오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참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주께서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두르셨으니 내 잔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는 그대로 있어요. 사단은 그대로 있습니다.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양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있어요. 다윗의 목장 강 건너편에는 사자와 곰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큰 상을 차려주시고 원수들이 다 보는 데서 잔치를 열게 하세요. 저는 우리 대전중앙교회에 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목자 되신 주님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잔치하는 인생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같이 읽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평생 사는 동안에 여호와의 집에서 전성기를 누리는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진정으로 여러분 인생의 전성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냥 전성기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오늘부터는 내가 살고 자식이 살고 후손이 살기 위해서 전성기를 구해야 되고, 교회가 살기 위해서 전성기를 구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인생에 전성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앞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장에서 섬기는 목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사역팀에서 앞에서 섬기는 사역팀장들을 위해서, 위원회를 섬기시는 분을 위해서, 교회의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교구장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목회자인 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앞에서 여러분 너무나 뛰어나고 잘났기 때문에 지도자 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부족한 사람을 앞에 세우시는 것을 통해서 서로 사랑으로 돌보며 함께 가도록 이끄십니다. 여러분,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모두가 다 전성기를 누릴 때 교회가 잘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23편이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본문 17장 36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이 사울 앞에서 고백한 거예요. 내가 왕년에 곰도 치고 사자도 쳤는데 하물며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는 이 원수 같은 사람들을 내가 가만두겠습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영적인 전성기를 누리면서 내가 곰도 쳤고 사자도 쳤는데 이 교회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양들을 잡아먹는 그 원수들을 내가 가만두겠습니까? 우리 교회 일꾼들이 일어나서, 우리 교역자들이 일어나서, 우리 목회자들이 일어나서, 교회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내가 곰도 쳤고 사자도 쳤는데 이 할례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백성들을 내가 가만둘 수 있겠습니까? 이 일어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찬양 하나를 가르쳐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경험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빨리 성장하시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릴 때 어린아이처럼 그냥 믿는 거예요. 전성기를 구하세요 하면 주여 전성기를 주옵소서. 아침에도 전성기, 점심에도 전성기,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주여 전성기를 주옵소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런데 따져보고 고민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에요. 순종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중요해요. 어린아이처럼 가사를 띄워주세요. 어린아이처럼 그냥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천국을 볼 수 없느니라. 누가 천국을 보고 들어가느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오라고 하면 오는 사람입니다. 이단이 오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고 강단에서 목자가 오라고 할 때 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우리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졌지만 어린아이처럼 가면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2절 찬양, 2절 가사는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내가 좀 가졌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아멘.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하나님 영적인 전성기를 누려야 되는데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과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녀를 살려주십시오.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3절, 다른 사람이 죽어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주와 함께 다시 살아날 때
나를 통해서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부르실 때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부르실 때 금방 따라 하실 거예요. 어린 아이처럼 주여 저에게 어린아이의 마음을 주옵소서. 어린 아이처럼 그저 오라 하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나를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주의 강한 손.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어린 아이처럼. 어린 아이처럼 어린 양들처럼 그저 오라. 우리가 주님 앞으로 갈 때 목자 되신 주님이 잡아주십니다. 잡아주시네. 주의 강한 손으로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가난한 마음으로 주께 가기만 하면 주께 가기만 하면 주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를 도우리라. 주가 말씀하셨네. 주가 말씀하셨네. 도와주시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 도와주시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거룩한 우리 주님 앞에 손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내가 죽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많은 열매 맺으리.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함께 못 박혀 주와 다시 살리라. 주와 다시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 우리 가족, 우리 자녀 다시 살려 주옵소서.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거룩한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주님 내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거룩한 주 잡아주시네. 잡아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우리 주님의 도움을 삼하며 도와주시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 도와주시네. 도와주시네.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라. 다시 살리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님. 아멘.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죽어야만 산다는 것을 배웠사오니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주시고 가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을 살려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과 사업장과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내 인생의 전성기를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주여 나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들이 아버지 시간 전성기를 달라고 주님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리에는 주의 종들에게 복을 내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영적인 전성기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야 자녀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어린 양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오니 가정마다 일으켜주시고 자녀들을 일으켜주시고 가정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잡아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일으켜주시옵소서.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가족과 우리 모든 자녀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 성도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의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회자의 편에 서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섰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사랑의 수고 덕분입니다. 우리 마음에 여전히 상처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환경 다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도 십자가의 보혈로 다 덮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를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시편 23편이 우리 대전중앙교회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원수 사탄을 우리가 늘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목장을 보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모든 교회의 일꾼들과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들과 평신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정말 다윗을 닮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시대에 영적인 전성기가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전중앙교회 전성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교회를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우리 모든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영혼들을 사랑하며 양들을 불쌍히 여기며 양들을 살리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새벽에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있어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양들이 무슨 잘못인데 아버지 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는 온 세상에 온 영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수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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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목회자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오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합니다.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다윗이 잘못했을 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버지 질병으로 죽게 됩니까? 하나님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양떼들이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데 양떼들의 전성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과 목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 한 성도 한 성도 가정에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본인만 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의 사역자들과 담임 목회자와 장로님들과 교회 모든 일꾼들을 위해 전성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시편 23편과 같은 푸른 초장의 목장을 가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대전중앙교회 아버지 주변에 아버지 사단이 삼키려고 하는 그 모든 영혼들, 우리가 살아있어서 구원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오늘도 목자로 쓰임받은 교회의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다윗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참목자 그리스도의 심장을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맡은 영혼들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양떼들마다 전성기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일으켜 주시고 가정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